여러분, 4월이면은 부활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참 좋아했던 가곡 중에 하나가 4월의 노래라고 있었는데, 박목월 시인의 시를 가사로 해서 4월의 노래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그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아마 저는 그 곡을 배우면서 이것은 분명히 박목월 시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보급한 거라고, 지은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부활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좋은 단어가 생명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탄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 바로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즉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그 연말만 되면은 그때 신문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한두 면이 구인 광고로다가 꽉 찼습니다. 구인 광고로. 그래서 어떻게 회사에 취직할까를 생각하면 이런 기준을 정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광고를 딱 가려서, 가려지는 광고 낸 회사는 안 간다, 이거보다 더 큰 광고 낸 회사에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말하는 공사, 그 다음에 무슨 기업 이런데 여러 군데 합격해놓고 골라가는 그런 호랑이 담배 먹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사과 개짝 하나 가지고도 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다 엉망이니까. 그냥 옛날에 찬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과 개짝은 우리 앞세대, 저희 세대는 찬장이라고 요만한 거 있었어요. 나무로. 냉장고가 어딨어. 그거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단칸방 얻으면 주택 뒤에 쪽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된 것처럼 해서 여기 부뚜막이 하나 있고, 그 방이 있고, 그게 취사시설 부엌이고, 요게 방이고, 이게 거실이고, 침실이고, 화장실은 저 마당에 나가야 되고, 그렇게 집을 지어서 하나 이렇게 세를 놨는데, 찬장 하나 갖고 들어가서 거기다 딱 놓고, 그 다음에 둘이서 이렇게 결혼해서 돈 벌어가면서 취직해서 살면은 인생이 다 그냥 굴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시절. 그런데 지금 세대 젊은이들은 이생망이라고 한답니다. 이생망. 여러분, 이생망이 뭔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을 기대해야 한다. 이생망. 왜 그러냐면, 아니, 월급을 모아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기본이 10몇 억이 되는데 어떻게 그걸 삽니까? 어떻게. 그래서 저희 김무량 목사도 외치는 게 백서망 해야겠네. 서울로 돌아가는 것은 망했어. 내가 무슨 수로 지금 서울에 은퇴한다고 서울에 들어가서 무슨 수로 내가 살겠어요. 그나마 젊은 청년들은 국가에서 막 아파트를 져가지고, 제 조카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하나 받았다고 조그만 집 하나 그러는데, 무슨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겠어요. 그래서 백서망이에요. 백서망. 이생망 백서망인데, 제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여기 젊은이는 지금 우리 준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저기 청년, 그 다음에 우리 유일하지는 않구나, 우리 교회에서. 원래 다 나오면 유사한? 하여튼 몇 명 돼요. 근데 요 집사 부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백번양보에서 이생망 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과 부활을 얻으면은 이번 생은 성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여기 나와서 광 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 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인생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써요. 그것이 시편 90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그것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그러면서 몇 년 살았나 봤더니 다윗이 딱 70살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어렸을 때부터 양전 먹고 들에 나가서 이 돌팔매집 연습해가지고 늑대가 오면 정확히 다 맞춰가지고선 그 실력을 쌓아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쫓겨다니다가 왕이 된 다윗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70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70살 사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지만 그거 한순간에 지나지. 여기가 원점이면 이런데 이렇게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숙제할 때나 점 이렇게 찍어 놓는 거지.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 위치는 있지만 크기는 없다. 크기는 없는 거예요. 점은 크기가 어떻게 있어요? 위치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바로 그런 경점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저 온 유럽을 다 통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 믿음의 국가 신성 로마 제국을 완성한 마뉴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샤를마뉴 대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샤를이 독일어 발음으로 칼이기 때문에 칼 대제가 온 세상을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유언을 냈습니까? 내 무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만들어라. 그리고 나를 그 의자에 앉히고 내 무릎 위에 성경을 하나 펴놓고 내 이 오른손에 이 검지 손가락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그 위에다가 내 손가락을 놓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기록에 따르면 아헨 근처에 무덤을 어떻게 발굴을 하게 됐는데 그 수백 년 동안 공기 하나 들어가지 않던 그 샤르마뉴의 무덤의 문을 열고서 들어가니까 촛불이 흘렁거리는데 거기 가보니까 오 세상에 빛나는 왕관을 쓴 왕이 해골이 다 되어가지고 백발이 되어서 마태복음 무슨 책을 가르치고 있나 털어봤더니 이 손가락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죽어서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미국을 통치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에 그들의 믿음의 없음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을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죽은 누굽니까? 그 애플 누구지? 애플의 창시자 누구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 그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받으면 되는 가능성이 있는 암이었었대요. 치료받으면은. 근데 그 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사람도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판단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슨 뭐 약초나 먹고 무슨 뭐 명상과 기로 치료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 당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제일 먼저 오냐면 사기꾼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사기꾼들이. 그래가지고 뭐 기치료, 명상치료 뭐 좋아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때를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냐면 죽음이라는 너무나 큰 이 바위 덩어리 앞에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계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 전쟁도 있을 수 있어요. 질병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혼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넘어가도 어찌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죽음. 딱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논리학 배울 때 3단 논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3단 논법. 죽음 가지고 배워요. 죽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이게 바로 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논리를 전개할 때 그걸 외워가지고 그게 대입해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면 백발백중 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죽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지 않는다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웃 동네 저기 길 건너가면 죽지 않는다 사람 충망하면서 추모하고 막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속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대단히 엉성한 게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또 그 뉴스를 장식하는 JMS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어떤 기사를 읽어보면은 참 읽는 것도 민망해요. 읽는 것도 민망해.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사람들이 속습니다. 대학 교수까지 거기다 속아가지고 뭐 무수히 들어갔잖아요. 웃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아이고 천박해. 이거 딱 보니까 사기꾼인데. 근데 거기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속냐 봤더니 뱀에게 속았던 저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잘 속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속는 인생이라고 딱 생각해도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가 어떻게 속입니까? 저기 산에만 가도 이 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마냐뭐 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윤회한다고 속입니다. 동양권에서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좋은 일을 많이 못하면은 가축, 육축으로 태어나서 소로도 태어나고 말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막 그냥 뭐 나비로 새로 막 태어난다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사람이 점점 줄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다 악인들 뿐인데. 그러면 다 개돼지로다가 하고 개돼지는 풍성해지고 사람들은 막 줄어가야 되잖아요. 인구는 늘어나거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왜 이상한 JMS니 뭐니 그런 악한 짓들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도통 안 맞는데 도통 다 속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들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고 양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스티븐 잡스도 벌벌 떠들 문제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대신 대속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염려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가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없죠. 나는 그 광고에서도 좀 은혜를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로또 복권 처음 나왔을 때 그 광고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웬 주유소 사장님이 무조건 웃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웃고 있는데 손님이 기름을 휘발유로 꽉 채우고서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수표 가지고 그 종업원이 사장님 이 수표밖에 없다 그러는데요. 그 사장님 뭐라 그래요? 화면에서 눈도 안 떼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라. 그냥 가시라고 그래. 꽉 채웠는데 왜 그래요? 보니까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래서 그냥 돈 10만 원짜리 그건 그냥 가시라고 그래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로또 6개인가요? 그거 수십억.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영원한 생명,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 왕국의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좀 뭐, 우리 집은 평수가 좀 적고, 내 차는 그냥 덜렁덜렁하고, 그냥 뭐, 그리고, 뭐, 우리 집 애들은 그냥 저쪽 집 애들, 저기 자식보다도 연봉이 작고. 여러분, 그 걱정합니까, 그거? 여러분, 이 로또 당첨된 사람이 그거 다 가라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그냥 가시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에겐 나머지 문제는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면은 최소한 그 로또 당첨된 광고에 나오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 사람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무슨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다들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일, 특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교회들도 걱정하는 때가 됐어요. 지방에 나가보면 지방의 교회들이 뭐 시원찮지 다. 아니 여기 전라남도 청년만 키워놓으면 다 올라가는 데서 무슨 뭐가 된다고 지방에 가보면은 다 근심 걱정. 하나도 무슨 뭐라고 말도 못 하겠는데, 그 원래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버티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건방진 사람으로처럼 제가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내일 일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양의 찬송가에는 가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가사를 바꿨냐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찬송가를 유튜브에서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갖다 페이스한다는 건 뭐냐면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내일 일 무슨 평안한 일 말해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더 직접적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대면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인생에 지금 더덕더덕 적재함 넘게 걱정과 근심들을 싣고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덤프 트럭처럼 전부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생망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생망 하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 도와준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시절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우리가 둔해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20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고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급한 전가를 받습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누웠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오누이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눈물 흘린 것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을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려진 바 되어 황폐하게 되리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는데, 그때 우셨고,
그때 우셨고 예루살렘 전체가 황폐하게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셨고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우셨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그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통 같으면은 119 불러가지고 그냥 나사로네 집으로 뛰어갈 텐데 며칠을 더 계셨습니다. 며칠을 더 계셨어요. 그 얘기를 전가를 듣고도 며칠을 그냥 더 계신 거예요. 며칠을.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사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두고를 듣지도 못했는데 자 이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선 죽어가지고 이제 관 속에 넣는데 저쪽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오 주여 잠들었으면 그가 낫겠나이다.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하고 그 집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표현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7 집사로 임명받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거기에 사울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돌을 맞고 스데반이 죽었다고 성경이 전합니까?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잠들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1년 365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때 편안합니까? 안 편안합니까? 잘 때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저는 그 시간이 좋던데. 좀 추운 날은 저기 전기장판 이렇게 하면 뜨뜻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자면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띠리릭 울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팔 불면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65일 우리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도록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편안한 것이 우리의 죽음이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1년 365일 365번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잘 때 누가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잠듭니까? 편안하게 자잖아요. 편안하게 따뜻하구나. 그리고 다음날 나팔 불면은 휴대폰에서 나팔 불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겁먹지 않도록 계속 연습시켜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갔더니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약간 원망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니 며칠 전에 전가를 보냈는데 그때 바로 뛰어오셨으면은 주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말이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 여기 안 오셔가지고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녀에게 이르시되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주 특이한 말을 해요. 아주 특이한 말.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되면은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알았지만 유대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가만히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인 줄 알고 바울이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 재판을 받노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줄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돌 들어가지고 틈만 나면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는데
요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별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를 딱 질렀더니 바리새인 측에서 과연 일어나가지고 서기관들이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바울 보러 죄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 천사들 부활 자기들하고 똑같거든.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한 말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신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신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의 신학은 헬라 철학을 그거 다 필요 없고 I am 신학입니다.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선한 목자. I am 양의 문. I am 참포도나무. I am 생명의 빵.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I am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일어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혜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다. 중환병 걸린 사람 냉동시켜서 액체 질소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마이너스 영하 한 200도 되는 데다 거기다가 딱 냉동시켜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못 고치지만 의학이 발달한 나중에 그걸 살살살살살살 해동시킨다 그러잖아. 해동시키면 딱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할 수 있는데 해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가능성만 말해요. 물고기를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모르겠다. 그러나 이왕 죽을 바에야 내가 냉동인간이 되자. 그렇게 하는 사람,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 쓸모없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도 너무나 분명한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활은 지혜도 아니다. 부활은 과학도 아니다. 부활은 오직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이 김 목사의 입을 빌려서 지금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거 일어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마지막 부활의 날 때는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나이다. 예전에는 반쯤 정신 나간 소리를 했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그가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부활 날을 알고 있다고 말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 세상에 신약 성경 통틀어 봐도 복음서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딱 2명! 수제자 베드로보다 먼저인가? 이 마르다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때 마지막 날 다 필요 없습니다. 주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빛을 잃어가지고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고백을 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모든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거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듣고는 부활을 명령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활의 날 안디다. 주는 그리스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 가지고 있어요? 권사님 알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식을 키우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부활이요 생명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을 넘어가고 파도에 이리저리 막 그냥 흔들리면서 배멀미가 나가지고 인생에 멀미가 나서 문제에 멀미가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믿음이 결코 자랑스러운 믿음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믿음이 전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주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셨겠지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에는 결코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었는데 자는 것이라고 불렀고 돌마다 죽었는데 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죽음과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1년 동안 365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부를 때 평안하게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화여대 총장 누굽니까? 김한란. 우리 학교 저기 김동길 교수님의 누나 맞죠? 누나? 김동길 교수님의 누나예요, 누나. 김옥길 총장. 거기 김옥길 총장님은 오죽하면은 나 장례식 할 때 울고불고 하지 마라. 내 부탁 하나 있는데 유언은 쿵짝쿵짝 개선행진곡 그거를 갖다가 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멋져요. 지금 하늘나라 가는데 거기서 애구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기 동료 목사 세상 떠났잖아요. 거기에 내가 갔다 오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어. 환송식이라고 불러야겠어. 환송식. 이거 진짜 장례식 하면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하고 환송식으로 내가 불러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통했는지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송식이 맞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가 먼저 그런 거 다 집어쳐버리고, 정말 김옥길 총작처럼 말이죠. 그냥 개서생진곡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그 김동길 교수님도 지금 그 100세는 아직 안 넘었지만 아직도 그냥 교회 메시지 전하고 젊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저 그분 강의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도 많이 들었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부활의 때가 예수님의 계신 곳은 어디든지, 예수님의 계신 곳은 어디든지 부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외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갈 때 있죠? 그 수많은 줄 맞춰져 있는 공동묘지 비석을 보고 입으로 외쳐도 좋고 속으로라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거기는 지금 빈 무덤이다. 이렇게 지금 다 외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은 이긴 세상에서 살게 합니다. 이미 이긴 세상에서 살게 합니다. 아나이다에서 민나이로 변하는 그런 믿음, 놀라운 믿음이, 믿음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